예, 여섯 번째 강의는 기독교적 의미의 배려입니다. 다섯 번째 가지는 유교와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적 종교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섯 번째부터는 기독교와 이슬람 등 서양의 거대 종교에서 나타나는 배려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적 의미의 배려를 얘기할 때 여기서는 어떤 종교적 차원보다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나 사상이 어떤 방식으로 배려의 양식을 표출해서 지성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려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독교적 의미의 배려를 얘기하기가 참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죠. 기독교인의 교인 수도 많고,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보죠. 사실 기독 배려의 시작, 기독교 배려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기독교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에요. 기독교에서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 관한 계명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일신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현실적인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부론적으로 보고하는 이게 기독교를 성립시키는 근거니까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에 대한 현실적 사랑이 기독교적 배려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어떤가요? 아주 모래알처럼 개인의 어떤 능력만을 중시하면서 또 내 것, 네 것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물건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그죠? 물화 현상을 빚는, 그죠? 자본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죠? 이웃이 죽든 살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문에 종종 나죠. 이웃에 사람이 죽었는데 6개월 뒤에 발견이 돼요. 6개월 동안 교류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랬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배려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독교에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가졌던 어떤 좋은 배려죠. 이것이 이제 종교적 실천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종교적 실천 이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건 믿지 않건 이웃에 대한 현실적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냐? 현실 속에서 최고의 배려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자리매김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웃 사랑과 기독교적 배려, 이걸 보자고요. 그럼 사실 이 기독교적 배려를 매도 좋아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이꼬로 무엇으로 바뀌죠? 몸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나로 바뀐다고요. 이런 정신. 이웃을 내 몸으로 치환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행위예요. 이웃을 남으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바꾼 거죠. 그러나 이웃이 이꼬로 또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동격하시게 올리죠. 그게 바로 숭고한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격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웃은 뭐냐? 하나님 사랑의 보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의 계명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성을 갖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절대성 플러스는 뭐예요? 나와 더불어 가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배려의식이라든가 배려 행위가 강력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기독교적 배려에서 사랑이 바로 실현되는 현장은 어디냐? 민중의 삶 속이다, 이거야.
민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이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나는 또 뭐예요? 또 그 이웃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 일체된 마음을 이루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껴안아주고 했을 때 기독교적 의미의 배려가 완성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그리고 이 민중의 삶 속에서 사랑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정신적 양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독교적 배려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안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외칩니다. 잘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웃들의 긴박한 외침을 들었다. 이웃들의 긴박한 외침이 무엇이겠어요? 현실의 삶이에요. 현실적 삶. 우리가 현실적으로 긴박한 외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돼. 취직은 됐는데 내 마음이 맞지 않아. 그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이웃과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그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긴박한 외침이에요. 그는 늘 들려오죠. 그죠? 늘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한 현장에 뭐예요? 관심을 둬야 돼요. 긴박한 외침이 있으면 관심을 둬야 돼요. 그게 뭐야? 배려의 시작이에요. 옆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물론 관심을 갖는 형식은 다양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아이고 이거 대학생들 취직이 안 됐어 이런데 어떻게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어떤 이런 무역 마찰이 생겼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현장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고 더 큰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고 뒤에서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관심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해서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긴박한 외친 다음에는 관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케어링의 실천이죠. 돌봐야 되죠. 현실, 관심, 돌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현실적 외침, 관심, 돌봄.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적 배려의 기본 뼈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웃사랑, 배려는 뭐냐? 어려운 상황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말 하면 기독교적 배려는 뭐냐? 고통 속에 피는 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긴박한 외침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이웃들은 그런 외침의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지, 예수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그 배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인데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려오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뭐냐? 산상수훈에서 잘 보여주듯이 현실적으로 외치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외침들이 긴박한 외침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웃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돌보게 됩니다. 돌보는 양식은 다양하겠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양한 형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긴박한 외침의 상황에서 현장에 대한 관심,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처럼 바로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민중에 대한 사랑, 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배려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 지성을 실천하는 바탕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난 몰라 그런 양식으로 나아가서는 것은 지성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지성으로서의 지적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